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신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버러지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인문학 도서관이 생겨서 인문학 도서관을 한번 제 아들과 가보게 되었는데요. 1층은 카페가 있고요. 2층에는 어린아이들의 도서관, 그 문고가 있고 3층에는 어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 5층, 그리고 5층에는 관장실이 있고 4층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2층에 가보니까 그 방학 때인데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떠들면 안 돼. 뛰어다니지 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인문학 도서관보다도 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말자. 자, 차라리 자자. 아무 얘기 안 할게요. 자도 대신 떠들지만 말아주세요. 네.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영성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떠들면 영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자, 인문학 도서관보다도 더 조용하고 더 경건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여자라는 이름까지도 지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오히려 가축이나 새나 그리고 들의 짐승의 이름으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겨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 오송이, 그 고유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가리켜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좀 들어라, 이 청개구리야. 어이구, 허구한 날 밥만 처먹고 자빠져 자기나 하고 저게 뭐가 되려고 돼지 같은 놈. 그리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꾀꼬리 같다고 합니다. 그냥 노래를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청개구리.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미련, 곰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아닌 우리 정준영 간사님처럼 다리가 길고 목이 긴 사람을 가리켜서 동물을 빗대면 기린 같다고 이야기하죠. 시키는 대로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속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들도 이야기하죠.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빠는 짐승이야. 짐승. 남자도 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여시 같은, 이렇게 여우 같은.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전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동물과 곤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 고유의 이름, 고유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더라는 것이지요. 나는 돌머리야. 아무리 새겨도 새겨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12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유다 백성들,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야, 우리는 언제쯤 평안히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많은 나라가 침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약해 빠졌느냐? 너희들은 왜 힘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위정자들의 그 행태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지 오래고 사람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들은 재판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야. 아니, 우리의 죄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그래, 우리는 버러지야. 우리는 지렁이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자기를 보는 그 관점대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집사님, 여보 당신은 정말 지렁이 같아.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야, 이 밥버러지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 집을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기분 좋으신 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적어도 난 그런 사람이야 동의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쁜 게 정상이죠. 여러분 지렁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 지렁이를 가치 있게 여겨서 돈을 전해주지 않는 주는 사람이 없는 한 지렁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지렁이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을,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이라 여기고 누군가 주목해 주지도 않는 볼품없는 인생, 마치 버러지요 지렁이와 같은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내가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을 통치하는 인간의 왕들과는 다른 구별됨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셨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성경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처럼
두 마음을 품고 인간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인간의 영역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자.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자. 그러므로 이 은혜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해서 나는 벌어지고 나는 지렁이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볼품없는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4절 말씀. 이사야 53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버러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그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버러지와 같이, 자신을 지렁이와 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실이 맞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동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도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니 조금 하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지렁이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더 이상 우리는 버러지요 지렁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 수 있죠.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조차도 스스로 자신을 버러지와 지렁이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버러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지렁이라고 해석되는 본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하듯이 지렁이에게 가서 우리도 지혜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그 지렁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세계적으로 1,8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38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땅을 파서 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지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파서 흙을 파서 지렁이가 있으면 그 땅은 건강한 땅이라는 거죠. 반대로 지렁이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내가 땅을 잘못 팠거나 그 지렁이가 아니라 그 땅이 오염된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지렁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렁이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먹고 싸는 것뿐입니다. 지렁이의 생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싸고, 또 점심에 또 먹고 싸고, 저녁에 먹고 싸고, 또 잠자면서 먹고 싸는 게 지렁이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생입니다. 지렁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똥을 싸서 흙으로 변화시키죠. 이 흙을 나무에 뿌리면 나무가 더 빨리 자라고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처럼 땅을 건강하게 분해시켜주는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렁이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의 주 재료로 이 지렁이가 쓰인다고 합니다. 지렁이를 잘 말려서 거기다 색소를 입힌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입술에 지렁이가 묻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 빨간 지렁이, 노란 지렁이, 수많은 지렁이가 여자분들의 입술에 묻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의 입술에 묻은 알록달록한 지렁이를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커피 마시거나 음료수 마실 때 아빠가 그 잔으로 먹게 되면 엄마의 입는 그 묻어있는 지렁이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 자신의 온몸으로 그 쓰레기를 분해하여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렁이를 보면 이게 뭐야? 무서워, 징그러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지렁이와 반갑게 인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 지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렁아, 반갑다. 네, 고맙다.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하다못해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을까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그런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내게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창피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찬양 인도자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조그맣게라도 부르고, 아니 마음속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지겨워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어떻게 이빨도 없는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를 단순히 그냥 믿는 아주 작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러지요 지렁이라고 여길 때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그 죄를 치우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냄새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렁이와 같이 여기는, 버러지와 같은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빨 하나도 없는 지렁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 1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자, 호세아 12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신을 버러지와 같이 자신을 지렁이로 여긴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겨자씨만한 믿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자손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그런즉 너가 생각하기에도 네가 배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너일지라도 그런즉 너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렁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식사할 때 막 지렁이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만 먹어서 그 땅을 분해한다고 합니다. 몸무게 이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중량감은 무게감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먼저 우리 삶의 중량감, 우리 자신의 무게감 그것을 견뎌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도 하루하루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 하루의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루 동안의 헌신을 드리면 됩니다. 하루 동안의 찬양과 순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이 속고 계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생각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이빨 없는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쇠타자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루치의 헌신을 최선을 다해 할 때 비로소 산이 옮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각자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을 버러지같이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지렁이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흠마을 것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고 로마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택하심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라 버러지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 밟혀 죽을까 봐 잡혀갈까 봐 햇볕에 죽을까 봐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시빌 워라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TV를 보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벤져스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벤져스들이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악당과 싸웠는데 건물이 막 무너지고 오히려 한 사람은 구했는데 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모습을 그들이
깨닫는 모습이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은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날아다니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막 불일 듯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아까 이제 정주영 간사님이 랄랄랄랄라 했는데 그러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떻게든 변함없이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산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에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십시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웃음을 잃어버린 저 표정 보십시오. 여러분, 미소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정말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웃음이 있는지 한번 서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집에 가서 내 지금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품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얼굴 찌푸리고 있고 고뇌에 차 있고 우울해 보이고 온화한 미소도 전혀 없다면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오히려 초조해하고 빼앗길까 봐, 그것이 소진될까 봐 전전긍긍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버러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 자녀를 보면 쉽지 않음을 너무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얼굴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패인 여러분 이 주름과 인상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 얼굴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신이 죽어갈 때 돌을 맞으면서도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겨제쓸 만한 믿음이 자라니까 산을 옮기듯이, 환경을 변화시키듯이 그 얼굴에 미소 천사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9절에 이렇게 기도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확증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합니까? 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버러지 같고 지렁이와 같은 나일지라도 지금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머지않아 아니 언젠가는 산을 옮기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 능력을 우리의 얼굴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얼굴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내어지고 말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렁이 같은 자, 버러지 같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믿고 항상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입니다. 반드시 회복하고 간구하여서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능력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수많은 어린이들이 수많은 작은 마을에서 수많은 작은 일을 한다면 세계는 변할 것이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부지런한 땅 파기 선수입니다. 지렁이는 땅속을 다니며 굴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굴이 물길이 되기도 하고 바람길이 되기도 하고 식물 뿌리가 마음껏 뻗어가는 길이 되고 수많은 청소부 벌레들의 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물길이 되어주고 바람길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한껏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수많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땅은요 지렁이의 쟁기질과 미생물이 썰애질하는 땅이 바로 건강한 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쟁기질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같은 성령의 썰애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노력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능력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복된 길을 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